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은 높은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함을 생활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교회를 가르쳐 뭐라고 표현했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정의를 내리기를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많은 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물론 교회 안에는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봉사와 여러 가지 교제도 있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이 새벽에 왜 오셨나요? 뭐 하러 오셨어요? 기도하러 오셨죠. 바로 이 기도가 있는 곳, 또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될 곳은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늘 우리는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이라든지 또 마가복음 11장 7절에 보면 오늘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봤는데 성전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이 타락을 해가지고 원래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고 와요. 근데 사실 오다 보면 흠도 날 수 있고 또 바빠가지고 오는데 이걸 다 끌고 올 수가 없으니까 보통 그 가까운 곳에서 이것을 바꿔주거나 판매하는 일을 사실 교회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물건들을 서로, 왜냐하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이권이 개입이 시작이 돼요. 이권이 개입이 되면서 사람들이 양이 흠이 없는데도 들고 갔던 양이 흠이 없는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야, 이거 흠이 있어. 너 그러니까 새로운 거 사야 돼 하면서 자기가 가져왔던 건 싸게 팔게 하고 자기들이 파는 건 비싸게 팔기 시작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서로 이권 싸움이 개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데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정말 어찌 보면 타락의 길로 갈 때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면서 교회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보면서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그때 다 뒤엎었던 이유가 원래의 본질대로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편의를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는 그것이 뭐냐? 사람의 이것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타락하게 되고 또 그것을 뒤봐주는 이 제사장도 있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막 엎었던 거예요. 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하셨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또 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가 이 교회 기도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좀 알아가고 또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니까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이 말은 뭐냐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첫째 고난원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 첫 번째로 해야 될 우선순위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즉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즉 우선순위가 첫째가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즉 첫 번째라는 건 뭡니까? 그만큼 가장 중요하니까 첫 번째를 이야기하잖아요. 사무엘 체독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의 유일한 관심은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마귀는 기도 없는 공부, 기도 없는 일, 기도 없는 종교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귀는 우리의 노력을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벌벌 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뭘 못하게 하냐면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난당하면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딜 가요? 걱정과 근심을 향하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죠. 그럼 문제가 생길 때 그 마귀를 이기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일일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 안 합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일보다 그것에 얽매이고 그 문제에 얽매이죠. 저도 목회자이지만 정말 어떨 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집착하다가 정말 기도하는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참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데 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를 먼저 찾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일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는 뭐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내가 첫 번째 권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가장 우선순위는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이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성공한 거예요. 오늘 하루를. 왜요? 여러분들은 내 삶의 첫 시간을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8분은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성공했다고 봐요. 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기도에 있다는 건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이겨낼 힘을 이미 여러분들은 갖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제왕이라고 불렀던 찰스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재정과 인맥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이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직장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는 최고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4종류의 기도가 등장해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4개의 기도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무슨 기도라고 그랬어요? 간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기도. 두 번째 기도. 그냥 두 번째는 기도라고 그랬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도구라고 그랬어요. 도구는 뭐예요? 중보기도하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4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4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도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간구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딱 이 불 꺼지면 뭐부터 기도해요? 하나님 나 뭐 필요해요. 저도 여기 기도 처음엔 가장 내가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우리 동탄 지성전 와서 사실 저 맨날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왜 그런 마음이었냐면 뭔가 저에게는 애틋한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오늘 여러분도 여기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뭔가 하나님께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간구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늘 대화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늘 내가 속으로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그런 하나님과 대화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대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서로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면 대화하세요. 기도로.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 중보도 기도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서로 얼굴 보면서 누가 왔나? 오늘 내 초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해줘야지. 여러분 그런 자리가 돼야 돼요. 내가 이름을 모르면 그냥 얼굴 생각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돼요. 내가 그 사람 이름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생각 속으로 떠오르면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죠. 여러분 내가 이름을 몰라도 돼요. 머릿속으로 떠오르면 돼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중보기도에 관련된 강의를 하는데 자기는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 준대요. 어떻게 하냐 했더니 사진을 하나 인쇄가지고 성경책에 넣어놓고 맨날 써놓고 기도해요. 그때 대통령이 오바마였던 것 같은데 와서 강의를 하는데 자기는 중보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대통령을 놓고도 기도하는데 그 사진을 놓고 손 얹고 기도한대요. 진짜 사진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내가 머릿속으로만 떠올라도 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아까 네 번째 말했던 것처럼 뭐예요? 감사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다?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이 2절을 가지고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런 대부분의 설교의 내용 하시는 목사님들의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두 번째 의견을 사실 좀 따르고 싶어요. 두 번째 의견이 뭐냐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왕과 위정자들, 즉 흔히 말하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로마의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왕과 위정자들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오늘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들이 자신을 좀 핍박하는 것들을 멈춰달라고. 우리는 많은 이 설교가들은 이것이 뭐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후자 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의 시대 상황을 봤을 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힘들었던 게 뭐냐면 또 감옥에 갇혔던 이유가 뭐예요? 왕과 수많은 위정자들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전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핍박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즉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인생을 힘들게 하는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물질이 됐던 건강이 됐던 내 가정이 됐던 내 삶의 주변의 모습들이 됐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위해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냐? 우리는 그 힘들게 하는 것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는지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것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거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왜? 내가 복음 전하는데 제발 방해되지 못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뭐라고 기도했냐면 복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해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전함을 위해 오늘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동탄치 성전에 와서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눈뜨게 하신 이유가 뭐다? 하나님을 위해 오늘 우리는 쓰임받게 하나님이 눈뜨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필요 없었으면 눈뜨지 않게 하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눈뜨게 하셨을 때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눈뜨게 하셨어요. 미국에서 그 통계를 하나 냈는데 그 교인들이요 95%가 전도를 하지 않는데요. 몇 프로만 전도를 하느냐? 5%만 전도를 한다. 우리 세대교회도 보니까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이 통계를 보면서 몇 프로나 우리는 전도를 할까? 우리가 28개 교구가 있는데 전도 모임에 나오는 사람만이에요. 전도 모임에 나오는 사람을 평균 10명으로 잡았을 때 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더 많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280명 정도가 우리가 화요일 목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가 3만 명이라고 가져 3만 명 정도 넘지만 예를 들어서 평균으로 3만 명으로 계산했을 때 10%면 3천 명이고 1%면 몇 명이에요? 300명. 몇 프로가 전도하는 거예요? 1%. 근데 물론 이제 그 안에는 전도 모임만 나오는 사람이 있지 실제로 또 전도하시는 분들까지 이리저리 계산해 보면 거의 뭐 1, 2% 정도밖에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실제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 목요일 날이라 전도 모임을 하시게 될 텐데 많은 분들이 전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전도에 동참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 교회를 이렇게 거쳐왔지만 사실 이렇게 우리 세대교회처럼 진짜 극성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극성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1%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될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을 위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하는 주님을 만나고 그가 깨달았던 것이 있었어요. 그 일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뀌는 그 깨달음이 뭐였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의 순간까지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다. 감옥에 갇혀서도 오직 복음. 왜? 자기가 결국 만난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목이 떨어지는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도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멕시코의 한 교회를 세운 신학교회에 특이한 학생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원래 몸 전체가 문신으로 가득한 유명한 깽단의 일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는 결혼을 잘해서 독실한 기독교인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이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전도했어요. 둘 사이에는 딸이 생기고 이전에는 맛볼 수 없었던 행복이 드디어 찾아온 것이죠. 어느 날 문득 이 남자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마약 거래로 계속 살면 이 행복한 가정을 계속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것을 끊기로 작정을 하고 이 조직을 나오려고 생각을 했답니다. 3년 동안 아내의 끈질긴 기도로 그 남편은 드디어 이 결단을 하고 깽단을 나왔어요. 그런데 그만 얼마 후에 깽단에서 이 남자를 찾아온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비참하게 그 아내와 아이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얼마나 분노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남자가 결단을 했어요. 내가 이 5명을 죽이리라. 그리고 실제로 이 남자가
한 명씩 한 명씩 쫓아다니면서 죽였다고 해요. 그러다 4명까지 죽였는데 마지막 한 명은 죽이지 못하고 그만 경찰에 잡혔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이 감옥, 티와나라는 이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에 또 감사하게 여기서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다시 변화가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감옥 생활이 사실은 자신 아니를 죽인 사람, 못 죽인 것, 한 명 못 죽인 것에 대한 막 분노와 이런 것으로 가득 찼는데 어느 순간부터 감옥 생활이 천국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그가 결국 특별 사면이 되어서 신학생이 된 사실인데 오늘 그가 그렇게 신학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죽었지만 그 안에 눈물 어린 기도였다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는 그런 능력과 기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